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나라 그리고 큰 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책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의 저자인 오스왈드 캔버스는 젊은 날 복음이 주는 자유와 힘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 주님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다가 43세의 젊은 나이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은 그가 직접 쓴 책이 아니라 그가 평생 했던 설교와 글들을 나중에 아내와 또 그의 사람들이 모아서 만든 365일 묵상집입니다. 이 책을 시작하는 서문에 보면 그의 대부분의 글들은 그가 섬겼던 북아프리카의 힘든 사막에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참함도 경험하고 이 궁핍함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하지만 그 힘든 곳에서 그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책은 강조합니다. 아프고 메마른 곳인데 오히려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큰 환상을 바라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어떤 큰 지진이나 천둥과 같은 것을 기다린다. 그 결과 정말 주변에 평범한 일들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가까이 있는 그 작은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을 정말 보게 될 것이라고 책에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임재는 이 땅의 평범하고 작은 것들 속에 나타난다고 그는 도전합니다. 하지만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자체가 365일 매일 적은 10분, 30분의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기도, 그 작은 말씀, 그 작은 수고 속에서 그는 어떤 메마름도 이겨갈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작고 평범해 보이는 십자가 믿음인데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선한 힘이 있는 세상을 이기는 큰 복음과 큰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지만 큰 이야기가 오늘 나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두 가지 이 비유의 공통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큰 나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 속의 겨자씨와 누룩은 매우 작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32절에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이 천국이 작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흔히 알려진 작은 씨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룩 역시 작은 것인데요. 33절에서 천국은 가루 서말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루 서말은 여성이 보통 한 가족의 하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 분량에 비하면 누룩은 분명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떠합니까? 천국이 작다고 하십니다. 세상 속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의미에서 천국이 작다고 하십니까? 주님은 35절에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이유를 34절과 35절에서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35절에서는 비유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비유를 썼나?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천국은 감추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감추인 것입니까? 쉽게 보이지 않는 작은 천국입니다. 당장은 너무 그 존재 가치가 미미해 보이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실제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미미하고 작게 시작했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고 낮고 작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 역시 당시 사회 속에서는 하나같이 작고 미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당신 같은 갈릴리 출신의 작은 자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매우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셨고 몇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때 사람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길이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죠. 정말 주님의 나라는 외롭고 작은 나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와 또 주님의 나라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지만 교회와 성도는 오랜 시간, 그 이후에 오랜 시간 큰 고난과 순교로 계속 살아야 하는 작은 이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찮아 보이는 존재들, 교회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든 하나님 나라이든 세상 속에서 사실 힘이 없어 보이고 작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기도하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겨자씨와 누룩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모두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세상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고 작지만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죠. 예수님 시대이든 우리의 모습이든 아픈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그 생명력, 그 잘 드러나지 않은 작은 천국의 어떤 생명보다는 예수님의 드러난 기적과 그가 이루어 가신 큰 나라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과거 그들이 화려했던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크고 강력한 이스라엘만을, 혹은 내가 그곳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만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큰 나라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그리고 그렇게 외적이고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아픔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의 실패이지요.
교회나 성도나 주님 그분을 정말로 사랑해가는 그 어떤 믿음의 그 생명력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사람들의 주목이라든지 내가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된 어떤 칭찬이라든지 혹은 나의 큰 나라에만 관심을 더 가지고 살게 됩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 교회의 제일 리더였던 교황을 통해서 전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 교회가 가장 큰 힘을 가져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 모습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이 오늘날 교회나 우리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크고 이 천둥, 대단한 일 속에만 있다고 그렇게 믿거나 생각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은혜의 큰 환상이나 천둥과 지진만을 구하는 그런 잘못일 수 있겠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그 진정한 생명력이 나의 작은 기도, 나의 작은 말씀에 10여 분, 30여 분 가운데 매일의 그 작은 기도 속에 함께하며 우리의 그 작은 믿음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삽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작은 미랄로서 보이지 않게 죽어가는 희생을 원치 않는 신앙이 되어서 드러나지 않는 미랄을 그 죽어가는 그 작은 씨 하나에 주신 그 생명의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는 경험하지도 그 죽어감에 주시는 그 진정한 믿음도 깨닫지 못하는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는 죽은 신앙과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비유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아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작다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믿음은 세상 앞에서 사실 작은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포기하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것이 물질이든 내 인생의 경험이든 내 지식이든 내가 배운 것이든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대단해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커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큰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 그것이 사람의 능력이든 무엇이든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인 큰 것, 큰 힘에 머물러 있어서 작은 기도, 작은 고백, 작은 섬김, 작은 그 속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비교육자 선교회에서 스텝 대표로 일하기도 했고 평신도 중심의 CRM 선교 단체를 이끌고 있는 샘 매트카프 박사가 쓴 교회 함께 달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Beyond the Local Church인데요. 내 교회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주제의 글에 보면 오늘날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종교인이 되어가고 교회 건물이 수영장이나 커뮤니티 센터나 스포츠 센터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왜 교회가 그렇게 쇠퇴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역교회가 너무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개인의 구원과 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도 복음의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을 잃어가는 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픈 이야기죠. 특히 책에서 교회들이 큰 교회만을 꿈꾸면서 어떤 교회가 생명체가 아니라 죽은 기관처럼 변해버린 아픔도 그렇게 교회가 쇠퇴하는, 신앙이 쇠퇴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앙, 그런 교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은 강조하지만 실제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종교기관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작은 생명 있는 겨자씨가 아니라 죽어있는 큰 나무가 죽어있는 큰 나무로 변했다고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세상 속에서 작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내가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고통당하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정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세상 앞에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작은 겨자씨입니까? 아니면 주님은 어느 정도 믿으면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그 큰 것이라는 가치관을 여전히 마음에 품으면서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세상을 이기는 작은 믿음의 이 놀라운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형식적인 신앙과 말라버린 조직으로서의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이며 작은 누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세상 속에서 작지만 앞에서 살폈듯이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자라가고 영향력을 크게 미쳤다는 또 공통점이 두 가지, 이 씨와 누룩도 같이 있습니다. 32절에서 주님은 씨가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누룩은 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도 계속 점점 자라서 큰 나무로 성장하고요. 작은 누룩 역시 멈추지 않고 그 모든 가루 서말이 부풀어 오르도록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이 생명력과 성장인데요. 겨자씨는 실제 나무는 아니지만 어떤 식물 못지않게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분명 작은 믿음이고 작은 기도인데 내 심령 안에 또 혹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이 계속 점점 자라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가 붙잡은 이 믿음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았을 때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나를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내 안에 계속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주인이신 예수님 자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커진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커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동행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염려가 많았던 내 삶이 자꾸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지는 모습,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계속 커져가는 것.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 안의 겨자씨와 누룩이 크게 자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자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나무에서 쉬는 모습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서 쉬는 것이 나무가 커진 목적입니다.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는 모습은 유명한 구약의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계속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공중의 새들이 모든 민족을 의미하고 그 모든 민족이 나무에 쉰다는 것은 그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 마지막 종말 때의 모습을 이 구약에서 말할 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커지며 무엇이 진정으로 큰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물론 나무 자체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가 커짐으로 모든 민족들의 안식처가 되어준 것이죠. 이웃과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나눠주고 섬기고 전해주는 것이 세상 속에도, 내 안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도 주님의 그 이름과 주님의 나라가 더 크게 되게 커졌다고 할까요? 그런 종류의 커짐은 누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스스로 커진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누룩은 그 가루가 온전한 빵으로서 잘 발효되도록 돕는 것이 사실 누룩이 커져야 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가치이죠. 무엇이 큰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 안에 점점 그리스도가 커집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쁨, 하늘의 위로가 계속 커져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내 안에 있던 그 사랑이 더 커지고 서로를 더 축복하는 것이 더 커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섬김이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미랄의 수고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더 커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커진 모습이죠. 나무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커진 목적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커진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고 나를 통해서, 하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이 열방까지 계속해서 커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품은 그 천국은 너무 미약하고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 천국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넘어서는 평화와 기쁨과 능력이 내 안에 계속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위로가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것이 계속 더 크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작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들, 커져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모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정도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려운 이웃들과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이 계속 커져가게 하시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커져가고 나를 통해서 천국이 커져가도록 섬기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헌신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필요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그 커져가려고 하는 헛된, 잘못된 커짐과 계속 싸워야 하고, 세상 속에서 미미해 보이는 말씀, 기도, 또 믿음을 인내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왕이신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기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우리를 살려가시고요. 그 주님께서 직접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커지도록, 그래서 세상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비록 우리가 작지만 고난당하는 튀르키예나
그 시리아의 지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지만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함께 섬기고 또 이 땅의 목회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과 작은 시간의 교제였지만 주님을 그를 작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뿐인데 그 메마른 땅에서도 그 안에 계속 주님이 이름이 커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그에게 계속 커져갑니다. 또 사실 그는 너무 짧은 시간 43세의 인생을 산 것뿐인데 그가 쓴 책 글도 많지 않은데 주님은 오늘까지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가 죽음 이후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큰 영향력은 오스왈드 챔버스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는 그가 작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지만 그 작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천국의 생명력이 그에게 선하고 큰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이 비유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이고 약속입니까? 그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님의 그 소망의 그 힘이 내 안에 계속 자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나무와 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자라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우리는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그 약한 믿음임에도 계속 내 안에 주님이 자라서 계속 내 안에 천국이 자라서 결국은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커지는 어떤 잔치라고 할 수 있겠죠.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요. 우리 오늘의 이 작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지 교회들을 위한 기도이든지 선교지와 지진난 곳을 향한 기도이든지 그 작은 씨앗이 죽은 곳에 죽어서 섬겨질 때마다 심겨질 때마다 새로운 생명의 일들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그런 비전과 소망이 이 비유 속에 주신 주님의 약속이고 주의 은혜이죠. 작지만 그곳에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에 비하면 큰 나무는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작은 겨자씨를 보고 그렇게 공중의 새들이 나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은혜라는 거죠.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놀라운 그런 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걸어갈 때 십자가의 그 길이 좁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까지 기도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냥 이 정도의 은혜만 달라고 했는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과 헌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그 은혜가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을 주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여전히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있고요.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까지 그 나라, 그 복음, 그 주님의 이름이 제 안에 계속 조금씩이라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천국이 제 안에 계속 커져가고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 속에서 때로 넘어지고 갈등하지만 그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만 살 수 있는 주님 한 분으로 인한 그 기쁨, 그 당당함,
그 자유가 계속 저 안에 커져가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작은 믿음이지만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눌 때 주님은 저의 작은 헌신, 작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 또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또 세상 속에 전달되게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죠. 여기에 머무는 그런 죽은 나무가 아니라 계속 씨는 성장해 가니까 저도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생각과 내 기대와 전혀 비교할 수 없게 더 크게 섬기게 하시고 더 크게 사랑하게 하시고 더 크게 세상을 축복하게 하실 것을 그 기대하는 그 마음과 그 소망이 저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작지만 섬김과 사랑과 축제와 감사와 은혜가 계속 커져가는 큰 하나님의 나라. 앞에 소개한 샘 맥카프트 박사의 그 교회를 넘어서라는 책에 보면요, 오늘날 비록 교회가 쇠퇴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신이 전 세계 교회와 믿음의 운동들과 성도들을 연구한 결과 수많은 신실한 이들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새롭게 생겨나고 더 귀하게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를 조사해보고 선교지들, 또 미국, 또 아시아권들, 그 고통받는 곳에 수많은 믿음의 헌신자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더 커져가고 있다고 도전하면서 책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젊은이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내 중심적인 신앙, 또 우리 교회, 내 지역을 넘어서 이 선교단체, 젊은이들, 특히 이 파라처치 운동이라고 하죠. 그 운동과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섬겨갈 때 정말 진정한 커지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커지고 이 땅에 커지는 것을 함께 맛보는 영광을 경험할 것이라고 그는 도전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 지역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는 비전으로 가자고 도전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메마른 내 심령과 이 땅에 내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자라가고 있는, 여전히 작지만 세상 속에 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틀에 갇혀서, 아니 내가 원하는 이 기독교가 다시 커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내 틀에 갖추어서 오늘 내 안에 이 땅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부흥의 운동과 그 은혜를, 그 역사를 바르게 보지도 못하고 혹은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멀리 선교지에만이 아니라 거기서도 일어나지만 오늘 내 심령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고 계십니다. 오늘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를 높이는 작은 우리의 사랑의 말, 그 가족들 향한 작은 사랑의 고백 하나가, 우리의 작은 기도 안에, 우리의 작은 말씀 보는 것 속에 주님의 나라는, 그 동행은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과 그 비전을 품고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고 작은 누룩과 같다. 하지만 또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씨 안에 생명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너 안에 계속 커질 수 있도록 내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 안에 계속 그의 나라가 자라게 할 것이다.
비록 오늘 작은 나라를 살지만 세상을 넘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님이 지금도 커져가고 또 자라고 있다는 그 소망을 좀 품고요. 그것이 약속이니까 오늘 우리 있는 현장에서 작은 겨자씨를 소중히 여기는 작은 기도 헌신을 멈추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는 그 선교, 또 전도, 또 자유, 평강, 안식을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자라가는 그 기적이죠. 그것이말로 그런 신비로, 그런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작지만 큰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에게 천국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참 작은 자이지만 그 주님이 시작하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계속 커져서, 주님이 커져서 세상 속에서도 기뻐하며 고통 가운데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주님 한 분으로 담대한 나라,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그 곳에서 나도 힘들지만 형제들을 돕고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메마른 이 땅에 진정한 겨자씨로 인해서 그것이 커짐으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개인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이 땅의 기독교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